사람은 뭔가를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데,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미래와 관련해서 그 미래가 앞으로 펼쳐지는데, 그 미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멘 좀 합시다. 왜 이렇게 아멘을 인색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한 내용들이 많아요. 무엇과 관련해서 내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의 미래를 묶어두는 어떤 약속을 사람들이 해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를 묶어두는 약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래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지금 좋은 이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함정이 될 수 있고 고생을 죽도록 할 수 있고요, 시간도 낭비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아버지 이삭도 부자였어요. 이대가 부자면 야곱 정도 되면 편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 살아도 야곱에게까지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말 그대로 간사한 자, 발뒤꿈치를 잡는다, 속임수, 이런 거짓말장애, 이런 약삭 빠른 자, 많은 별명이 있는데, 이 야곱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간 것 같아요. 기회주의자 같아요. 자, 성경에는 보종을 서라 그랬어요, 서지 말라 그랬어요? 예. 보종을 서는 자는 올무에 잡히는 것과 같다. 보종을 서기 전에는 힘들어도 아는 사람이 보종 서달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보종을 안 서는 이유가 뭐냐면, 보종을 안 서면, 서달라고 자꾸 저라도 안 서면 좀 자유로워져요. 마음이 편해. 근데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덜커덕 보종을 섰다. 그러면 이제 보종을 서기 전과 서고 난 그 후는 정말 문제가 달라져요. 보종을 서기 전에는 의무감이 없어요. 그러나 보종을 서고 나면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물질적인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억압이 되기 시작해요. 의무가 생겨. 저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집회를 가는데 공항을 막 가서 지금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접니다. 저 이학기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목사님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명교회 4명밖에 없는 교회 때 그분이 중소기업을 조그맣게 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통해서
차를 계약을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사명교회 앞으로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은 소득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목사님의 신용이 좋으니까 목사님의 이름으로 하면 차가 금방 나올 것이다 해. 그래서 나를 번뜩 생각해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보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목돈이 생기면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헌금하신 분이야. 100만 원씩. 그것도 봉투에다 넣어서 100만 원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맨 뒤에 보면 성미함이 있는데 그 쌀통에다가 100만 원을 따발을 넣고 그냥 가버리셔. 그리고 일절 전화 없어요. 성미에 쌀이 있나 해서 보면은 돈이 들어가 있고, 누가 있나 했더니 그 이학기송도님이라는 그 75살 먹은 할아버지예요. 오토바이를 참 잘 타고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옛날에 정훈자 집사가 거기서 직장 다녔나? 민자가 다녔구나.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내 이름으로 내간자를 뽑아가지고 2달인가 두세 달 넣다가 그때부터 한 달에 40만 원씩 들어가는 차값을 안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되니까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풀어서 한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모을 때 20년 걸렸어요. 1,000만 원 모으는데 20년 걸렸다니까. 우리가 그 20년도 어떻게 해서 그 1,000만 원도 어떻게 해서 뭐 해주냐, 우리 친구가 제일은행 다니는 친구가 융자를 줘서 자기 이름으로, 우리 사모님이 병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서 교회 참관 현장을 보고 안 믿는 친구가, 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사냐, 땅속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한 사람 겨우 들어가는데 와서 보고 친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도왔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내가 은행 다 막히지 순전히 사모님 이름으로 해왔어요. 지금도 뭐 융자 받으려고 그러면 나는 안 된대요. 왜? 신용이 별로 안 좋아. 10년 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근데 불세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성도들이 와서 헌금해 주고, 그래서 500만 원의 쇼부를 봐가지고 IMF 때 그때 그래서 깨끗이 해결되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공항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절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려우신데 그냥 이렇게 용세민 아파트에서 두 부부가 사시는데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50만 원이 입금이 돼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돈을 10,000원, 20,000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30만 원씩 50만 원씩 되면 무조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면서 괜찮다니까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 와서 주님의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할렐루야 하면 하니까 슬며시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두 눈에서 눈물을 쭉쭉 흐르시고, 그리고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보증을 쓰는 것이 그거예요. 보증을 서기 전과 보증을 서고 난 후가 이렇게 달라요. 문제가 달라져요. 보증을 쓰면 그때부터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다가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현실이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고 즐겁고 할렐루야 해도 미래를 묶어버리는 그런 일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니까. 그것도 뭐와 관련해서? 보증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직업과 관련해서, 사람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잘
잘못하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돼요.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되면.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맹하면 다른 사람에게 속을 수 있어요. 교회라고 안 속습니까? 의도적으로 속을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지금은 좋아도 평생 올무가 될 수 있어요. 평생 시간 낭비하면서 불필요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를 기도를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단 결혼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인생은 절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을 끌어 모았다 할지라도 그건 내 재산이 아니야. 내 몸, 내 신체, 이것도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헬스도 하고 다 해보지만 조그만 감기 하나도 콧물 나고 기침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무너져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약을 많이 먹고 준비를 해도 나이 들어서 늙고 죽는다니까요. 신체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속하는 이 환경도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자, 야곱 보세요. 야곱 리브가가 야곱과 짜고 남편의 눈을 속여서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다 뺏어버렸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팥죽 쓰는 거 있죠? 창세기 팥죽 쓰는 거 보니까 팥이라 가서 나는 빨간 줄 알았더니 그 팥이 아니에요. 노래. 이스라엘에서 나온 팥이 붉은 것도 붉은 콩도 있는데 노란데 내가 가서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 팥죽을 써서 형을 속였던, 형의 장지불을 뺐던 그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고추씨 같이 생겼어요. 고추씨 같이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자루였는데 내가 이렇게 봤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야곱의 팥죽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그것이 들통나서 이제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 야곱이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베델 동산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자요. 그 베델 동산에 우리가 갔어요. 그 베델 동산에 들어갈 때는 경비가 굉장히 삼엄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베델 동산에 가면 야곱이 사닥다리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또 여로보암이 산당을 해서 우상 숭배하던 자리도 있고,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은 어찌됐든 지금은 청년으로서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해. 라헬, 난 라헬하고 결혼할 거야. 라헬도 야곱을 좋아해.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외삼촌이, 우리는 풍습이 형을 놔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 못한다. 그러니까 너가 라헬을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결혼을 허락하마. 그래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저 여자를 좋아해도 그 집에 가서 7년 동안 종살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르고 딱 보니까 맹한 사람이네. 맹해.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총이 없어. 별로 총명하지 않아. 외삼촌한테 따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외삼촌이 살살 구슬리고 달리면서 야! 그러지 않고 그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요 부드럽게 살살 등 긁어주고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잖아요. 야곱, 내가 너가 외삼촌이잖아. 내가 그래 내 딸 라헬도 네가 그렇게 엿먹고 사랑하니까 줄게. 7년만 더 봉사했지. 그래서 그냥 14년 동안 완전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라헬하고 눈 마주치고 결혼할 만한 기다리고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라헬과 레아 사이에 자식들이 태어나고 이게 애 낳기 경쟁이 붙으면서 빌하, 실바, 첩까지 막 2명이 더 생기고 그러면서 야곱이 굉장히 자유로운데 자식들이 생기면서 재산도 막 생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가 더 억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7년 6, 7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21년이 그냥 외삼촌 집에서 완전히 종로로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라헬도 좋고 레아도 좋고 아무리 좋아도 지금 좋은 이것 때문에 미래를 약속하면 미래를 묶어버린다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야곱이 실수나 허물을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계기로 하나님은 삼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면 인생은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자유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욕심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지 말지며 함부로 약속도 하지 말고, 어설프게 약속하면 인간이 종이 되어버려요. 남자의 종이 되고 여자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철야기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은 한 번도 영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살부터 영적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계속합니다.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래산에 제물로 바쳐줬어요. 드렸어요.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나 야곱은 제대로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가고,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머리를 써서 하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적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을 받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것을 훈련시켜. 그것이 질병으로 올 수 있고 고난으로 올 수 있고 시험과 환난으로 올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게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남편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게을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눈빛이 살아야 되고, 어찌됐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자,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하죠. 매너리즘. 항상 틀에 박힌 사고방식. 내가 어떤 일정한 방식이 있어. 거기서 내 태도도 있고, 내 습관이 있고, 내 형식이 있고, 내가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가지고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만날 때 내가 대화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받았던 교육,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늘 하는 그런 말들,
그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과 잘 비교해서 5분에서 10분만 몇 마디만 왔다 갔다 하면 영적인 뭔가가 번쩍하게 만들어 주겠어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죽도록 연단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보수 따진 사람도, 신학 교수들도, 박사들도 그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 만나도 만약에 우리가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당신도 성경을 가지고 나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을 다 알고 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차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죠. 받아야 된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하시면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봐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지. 그럼 그런 사람이 방언을 못 받겠어요? 예언을 못 받겠어요? 투시연산을 못 받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들어서 쓰실 때 내가 자꾸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이 항상 습관, 틀, 방식, 내 태도, 내가 이러니까 당신도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조그만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은 다 빨갱이로 보는 거고, 진보는 조그만 보수적으로 조그만 그런 사람을 보면 다 숙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당파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노론 소론 남인 북인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두 팀을 보냈더니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뻥 터지니까 국토가 막 절단 나는 거예요. 다. 전쟁 앞에는 보수고 진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외세 많이 당해봤잖아요. 전쟁이 터졌는데도 싸워 우리나라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성이 부지런하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보릿고개, 또 전쟁 세대, 우리는 그 이후의 세대이기도 한데 전쟁 경험하신 분도 있는데 나라가 초토화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바심에서 보수는 걱정하는 거고, 또 진보 쪽에서 너무 고리타분하니까 또 막 속상해하는 거고. 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가장 위험해요. 내가 고리타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요, 어제도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똑같이 기도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항상 교회 오면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를 인도할까, 빠른 찬양을 할까, 느린 찬양을 할까, 어떤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운가. 또 앞에 있는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들이 있으니까 아무개 전도사가 이런 찬양이 있네, 나는 이런 찬양을 해야 되겠다. 아무개 전도사가 또 찬송가를 했는데 나는 또 이런 복음성가를 해야 되겠다. 저 복음성가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다 훑어먹었네. 다 훑어먹어서 그럼 나는 또 어떻게 안 하는 찬양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 머리가 막 핑핑핑핑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어제까지는 기도 열심히 잘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왜 기도를 졸고 있지? 왜 이렇게 못할까? 내 문제구나. 그래서 기도를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기도 하고요. 아브람도 이삭도
아브라함은 늙어서 하나님의 훈련시키고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훈련시키고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의 훈련시켰어요. 모든 인간들은 매너리즘에 가깝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요, 하나를 딱 맛을 보면, 저는 식당에 갈 때도 한번 저 집에 가서 내 입맛에 끌리는 입맛이 있다 그러면 그 집만 계속 가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계속 같은 음식만 먹으세요? 같은 음식만 계속 먹어. 근데 새로운 것은, 나보다도 우리 사모님이 입맛이 더 안 까다로워요. 나는 음식을 소금이 많이 들어갔어,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서,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건 왜 이렇게 닝닝하냐, 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꼭 이런 음식이 먹어야 돼. 그래야 뒤끝이 좋아. 물김치를 먹어야 돼. 삼겹살을 구워서 먹고 나면, 삼겹살 먹은 다음에 또 뭘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뭘 먹어야 돼요? 된장? 냉면. 그렇지. 콩국수도 먹어야 되고.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매너리즘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도전을 싫어하고, 내 몸이 내가 잘 안 닦으니까, 내가 잘 안 닦으니까, 사모님이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내가 안 닦으니까 나는 속옷 갈아입는 걸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은 다 깨끗하신가 봐. 겨드랑이를 너무 안 닦아서 겨드랑이에서 뭐가 났어. 또 진짜로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도 그런가? 한 번씩 그런데 지금도 한 번씩 그래.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겨드랑이 뭐가 또 많이 났더라고. 철야 끝나고 집에 가서 안 닦고, 그냥 어떨 때는 양치질도 안 닦고, 양치질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서 그냥 쓰러져서 자거든요. 그때 보니까 여기가 자꾸 가려워. 뭐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파. 왜? 그럼 좀 봐. 왜? 아빠 겨드랑이에서 뭐 붉은 것이 나오네. 이렇게 보더니 시뻘겋게 다 번진 거예요. 아유, 추접하기는 어지간히 안 닦는구만. 그래. 얼른 가자 연고 받고 했더니 또 쏙 들어가더라고. 미안합니다, 더러운 이야기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양육을 시키고 싶으신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도 생기고. 왜? 너는 기도해야 하는데, 너 상함 있는 그런 기도를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좀 고난 좀 받아야 되겠다. 시험이 오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지는 응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힘이나 응답이나 능력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가 심한 스트레스,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겨우겨우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딸이 나한테, 아빠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아빠는 입만 열면 술술술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그래요. 야, 너 스트레스 받아봤냐? 청년부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야 기도하지. 고난도 당해보고 시험도 당해보고 스트레스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상처도 있고
누가 나를 이용해 먹고 비웃음과 조소가 저거 이단이다, 김영도 목사 이단이다, 김영도 목사 신비주의다, 김영도 목사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완전히 난도질 당하는 게 난데 너 그런 거 당해봤냐? 그렇게 덜 당하려고 성경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인 설교나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능력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정신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육적인 관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이게 나오는 거다. 여러분, 사람의 성숙도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횟수와 무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깊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영적일까요?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기도 많이 해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영적 성숙도가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모태신앙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어떨 때는 모태신앙인 것이 영적 성숙도에 관여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모태신앙이 아무 상관없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상관없어요. 이삭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야곱이 연단받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고집이나 스타일이나 자기의 어떤 매너리즘,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심한 격동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베델 동산에서 언약을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 세상 속에서 자꾸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해. 만약에 주님께 우리가 5조 원 주시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이라는 사람, 재산이 몇백조 원인데 50대 중반인가 후반이 됐는데 세계적인 갑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은퇴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다 주고 자기는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로 돌아간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몇 명으로부터 회사를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나서 그 물질적인 부도 다 모든 사람들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딱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자꾸 세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롯도 그러다가 불벼락 맞고 겨우겨우 구원을 얻었고요. 세상에 나가면 많은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너무너무 많아요.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기도 안 하고 보너스로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너스는 그냥 지금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헛떡헛떡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작용이거든요. 내가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보증 쓰는 것 같이. 보증을 안 쓰면 자유로울 텐데 보증을 써서 그게 이제 억압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쫓아오셨어요. 하다 안 되니까 야곱이 더 머리 쓰잖아요. 야, 이리 와라. 우리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오래전의 일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부인들 이리 와. 부인들 몇 대로 나누고, 야 자식들 이리 와. 자식들 나누고, 야 종들도 이리 와. 염소떼, 소떼, 가축떼를 몇 대로 나눠서
야복강을 건너게 만들고, 만약에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 형 예수가 오면 야곱의 처자식들인데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다 내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런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해서 머리 써서 했어요. 그래도 불안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도 야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뭔가가 있는데 그 문제가 풀어져야 마음의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안 주신다니까요, 야곱에게. 자, 그러니까 야곱이 다 버리고 혼자서 야복강에서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싸움을 걸어요. 싸움을 걸면서 자꾸 괴롭혀. 다리를 걸고 몸을 밀치고 부딪히고, 야곱이 시비 걸지도 않는데 누가 와서 자꾸만 시비 거는 거예요. 야곱이 싫으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야곱이 한 번도 이런 레슬링 같은 이런 씨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몸을 부딪히고 생각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있는지, 몸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예. 호세아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믿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만 본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고 크게 했어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새벽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성지 보느라고 잠깐씩 잊어버렸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교회 또 비워달라고 그러고 10월 말에 이제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또 발동아리 또 불이 떨어졌잖아요. 막 스트레스에다가 뭐에다가 또 갑자기 또 중국 집회가, 또 예정에 없는 중국 집회가 또 잡혀서, 목사님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산 정권의 자식들을 거기다 해서 예배 드리다 잡히면 막 감옥에 가고 이러잖아요. 내가 가면은 몇백 명이 중국 전역에서 오고, 전사님들이 보내면 요셉 전사나 주원 전사나 크리스 전사나 우리 팀들이 가면 좀 덜 모인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를 자식으로 보고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집회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미국 가잖아요. 그러면 5주야.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부산 주님의 집회도 보류하려고 그러는데도 이미 광고가 다 나갔대요. 월화 집회 하는데, 월화 집회하고 그 다음 주에 중국 집회 갔다가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주일하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날 비행기 타고 또 미국 가면 4주 있어야 돼. 4주. 평일날이지만 제가 한 주간 교회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중국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오전에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눈 뜨면 또 앉아있고 눈 감으면 또 잠이 들락말락하고 계속 이러다가, 아이고 주님, 아버지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쓰러졌는데 내 영이 몸에서 싹 빠져나가고 어지러지라고 쓰러지는데, 육체가 그냥 수면제 먹는 것처럼 바로 쓰러졌는데, 선풍기가 오늘 하루 종일 비왔잖아요.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쓰러진 상태에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이렇게 나한테 오는데 나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나를 밀어내시니까 내가 어디 있냐면 우주 공간에 허공에 내가 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싹 오시는데 위대하신 분이, 끝이 없이 크신 분이 점점 줄고 확 줄어서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 한 1m 한 92m 정도 되시는 그런 키 정도의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셔서 얼굴을 들이밀고 김 목사야, 네 얼굴을 보고 위로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눈을 봐라. 나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불셀의 책 3번째 책에 나오는 비밀의 방에 가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공간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안아주시고 잘 견디어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다가 기쁨으로 싹 바뀌어지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이런저런 말씀을 하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도들의 어떤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불순종에 대한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순수성이 떨어진 것도, 장사꾼 같다는 것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신 여러분들이요,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덜덜덜덜덜덜 떨었어요. 그러니까 등을 막 두드리면서 떨지 마라고 하죠. 떨지 마. 나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헌신한 대로, 봉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섬기는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제가 막 얼마나 기쁨이 납니까? 나 지금 막 화장실 청소하고 싶어요. 부엌에 가서 밥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다 삼겹살을 밖에 막 해주고 싶어요. 집이고 뭐고 다 쎄대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냥 무일푼으로 그냥 살고 싶다니까요.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 싶다니까요. 외상으로라도 카드로 긁어서라도 빚 좀 지면 어때? 성전 건축안에서 뭐 하는데 여러분 주방에 잘 안 들어가죠. 누구는 앉아서 받아먹고 누구는 봉사하고, 가정인데도 와서 여기서 또 밥하고. 아이고, 다 주방에 가서 다 봉사하세요. 다 화장실에서 막 쓸고 닦고. 숙소나 어디나 깔끔하게 나 다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괜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몸 아껴뒀다 뭐예요. 멀쩡한 몸 살찌니까 헬스장에 가서 헬스하잖아요. 그럴 때 가서 전도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남 머리 손이 많이 간 사람들 머리도 감겨주고, 안 믿는 사람들 저 요양원에 가면은 똥도 치워주는데, 돈 받고 똥도 치워주는데.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계신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로 목사님하고 그 교회 거기서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로 헌신하더라고. 전에 다른 요양원 돈 더 많이 비싼 데 받는 데는요, 조선족들이 몇 사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슬렁슬렁 자주 간 사람은 눈치 보고 막 하고 뭐 사가지고 가면 눈치 보는데, 이번에 간 데는 말이에요, 현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야. 그 권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 섬기듯이. 그분들도 나이가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있어요. 노인 요양보호사 그분들이. 사모님 그거 봤지? 제일 안심이 돼요. 병원보다도, 요양병원보다도 더 안심이 되더라니까. 얼마나 헌신하는지.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누가 보면은 껍데기는 외국 많이 다니고 편해 보이고 그러는데, 교회에 오면 또 다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근심 걱정 염려를 싹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생각도 마음도 말도. 자, 하나님의 얼굴만 본 것이 아니고, 이 야곱도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하고 몸싸움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몸싸움을 하다니 얼굴만 보는 게 아니야. 그리고도 야곱은 살아남았어요. 왜? 끈질긴 승부군성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쳤어요. 하나님이 쳤어. 하나님께서 기권하셨어. 야, 이놈 봐라. 응? 아이고, 여러분, 영으로도 강하지만 정신도 강해야 돼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도 아주 중요해요. 정신을 놔버리면 큰일 나. 영적인 능력은 당연한 거고 정신력도 강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육체도 건강하고 강해야 돼요. 육체도 부서져야 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야곱이 고민하는 거야. 도대체 이 인간이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응?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왜 자꾸 나를 시비를 걸어? 가만히 있는 나를. 하나님은 불시에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불시에 방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직접 보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천사로 묘사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느냐. 의인 50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보니까요, 사이바다 옆에 있는데 그 땅이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가지고 땅이 다 타져버려서 소금처럼, 그 한 지역은요 소금처럼 다 허예요. 그 땅은 그 흙이 유황 성분이 있고, 그래서 그 흙이 쓸모가 없대요. 불시에 방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얼마나 헌신하는가 보자, 너 얼마나 섬기는가 보자, 너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내놓는가 보자, 얼마나 너 기도하는가 보자. 성경 얼마나 읽지?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통계를 내야 돼요. 평균 점수를 내야 돼요. 검정고시도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잖아요. 한 과목당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져. 40점 이상 되면서 평균 60점 돼야 돼요. 통계 내야 되는 거잖아. 신앙생활도 종합점수를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 기도 얼마나 했느냐, 기도 합격 불합격 그렇게 나와요. 너 봉사 헌신 얼마나 했느냐, 너 전도 얼마나 했느냐, 너 11조 제대로 했느냐, 감사생활 얼마나 했느냐.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죽도록 일해야 돼? 나만 왜 맨날 밥해야 돼? 나만 맨날 왜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을 얻고요, 충성이 없고 헌신이 없고 봉사가 제대로 없으면 주님 보좌에서부터 저 끝에 앉아요. 끝이 우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요놈 봐라, 동이 터오는데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닭이 새벽에 꼭 끼어오면 귀신이 왔다가 꼭 끼어오면 귀신이 얼른 도망가잖아요. 서양 귀신도 드라큘라가 마늘 냄새 나거나 십자가나 아침 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도망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체가 드러나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곱아 너 지금 나를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니? 네 형 에서가 오는데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고 영적인 능력을 내게 준다 해도 영적인 것은 여기서 끝나고 너는 빨리 육신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에서를 만나야지. 근데 에서를 만날 때 네가 이렇게 쌩쌩하게 만나면 안 되니까 얘라 잘 먹고 잘 살아 환도뼈를 확 쳐버려요. 엉치뼈를 쳐버려서요. 엉치뼈를 쳐버려서요. 당신 이름을 구하소서.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왜 내 이름을 구하느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 게 아니고 너무너무 끈질기게 지독하게 악착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권하신 거야. 야곱의 기권성, 잘 먹고 잘 살아라 팍 치니까 환도뼈 엉치뼈가 쏙 빠지면서 헬레.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 여러분, 너는 이제 나하고 이렇게 강력한 싸움을 해서 내가 기권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엄살 부리지 마. 시험이 있다고 시험 때문에 졌다는 소리 하지 마라. 환난 때문에 넘어졌다는 소리 하지 마라. 고난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마라.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지 마라. 이건 시작이야. 너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어떤 상대를 만나도 너는 다 이길 수 있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어떤 상황이 만나도 너는 다 할 수 있어. 남편이 핍박하고 머리채 잡고 흔들고 욕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들을 다 받아도 너는 다 할 수 있어. 왜?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고난을 못 이겨, 비구승, 조소, 망신 당하면 어때? 구속되면 어때? 가서 그냥 한번 죄졌으니까 한번 살고 나와서 열심히 더 살면 되지. 어떤 종류의 시험도 너는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엄살 부리지 마.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요, 앞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다리 걷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귀가 안 들린 사람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몸이 멀쩡하잖아요. 생활이 어려우면 아파트 팔지 뭐. 집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그래도 어려우면 전세 팔아서 월세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힘든 일이 있다고 기도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면 어떡해요. 날이 점점 새니까 하나님이 가려고 했어요.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엄살 부리지 마 이놈아.
너 정도 이렇게 나를 붙잡고 이길 정도면 너 앞으로 어떤 종류와 어떤 시험과 고난과 혼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먼저 간다 할지라도, 이혼을 당해도, 아내가 먼저 가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알았지? 잘 먹고 잘 살아라!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인데도 실제로 몸싸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육체와 육체끼리 맞붙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신선한 신앙이 만들어지고 독창적인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기도가 다 그 말이 다 들어가요.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환도뼈가 위골돼도 몸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어떤 종류의 시험에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매너리즘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고치시고, 마음이라도 주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은 호강이 가까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가지고는 만족 못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했던 야곱,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예수와의 만남, 그 어떤 고난도 이제 야곱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말년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시련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